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피지기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지피지기. 예전에 이 사탄이 아주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밀사들인 마귀들이 각자 맡은 임무를 이제 보고를 하려고 한 두 마리씩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씩 이제 보고를 하는데 한 마귀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대왕님, 저는 그리스도인의 순례자들이 다니는 사막에 사자를 두어서 지금쯤이면 아마도 모래 속에 그들의 해골이 굴러다니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때문에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냐, 그렇게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마귀가 사탄에게 보고하기를, 대왕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가는 배를 폭풍을 보내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 마귀에게 말하기를, 이 천박하고 어리석은 놈아, 너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노련한 마귀가 있었어요. 그 마귀가 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대왕님, 저는 한 사람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그 영혼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시뻘건 눈을 가늘게 뜨더니 크게 소리치며 환호성을 외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맡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마귀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 사단 마귀는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사단 마귀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이 이미 적군에게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패배가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태함에도 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공격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공격 패턴, 우리의 모든 내용을 다 깨닫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그 연약함, 죄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 마귀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 마귀의 이와 같은 공격, 이와 같은 술수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 낼 수 있으며 어떻게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무찌르고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아주 위기에 빠진 한 사람과 한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 그리고 먼 곳 바로 16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였다가 다시 귀환했던 유대인들, 바로 그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배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16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자,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 생활 끝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하고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가 등극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까지 다 해방시켜 줬어요. 그래서 제1차 귀환, 2차 귀환, 총 3차 귀환까지 있는데 2차 귀환까지 5만 명 정도가 그 먼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민족.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 시리아나 사마리아 이런 국가들이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모함하고 공격하고 갖은 술수를 펼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짓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제 성벽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참지 못하고 계속 공격하고 또 모함하고 술수를 썼지만 안 되니까 이제는 군사들을 몰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회파하고 그 문들, 나무로 된 문들을 다 태워버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을 누가 전해 들었냐? 느헤미야가 전해 들었어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의 5번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다. 다시 말하면 그 옆에서 최측근이에요. 왕의 먹을 것, 독살하지 못하도록 먹을 것을 총관리하는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같은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거의 최고로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느헤미야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 고국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문이 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당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이제 부탁을 하죠. 자신의 나라에 자기가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좀 허가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신임을 잘 쌓았던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심지어 그 성벽을 잘 재건하라고 그 재료까지 공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차 귀환이 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 몇몇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미 느헤미야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경계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힘을 발휘하면 성벽이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사마리아 총독이라고도 하고
또 암몬 사람, 도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힘을 빼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 앞에서 군사들을 잔뜩 몰고 왔어요. 느헤미야 앞에서 군사들, 사마리아 군사들을 잔뜩 몰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흙무더기에서 이 불에 탄 돌을 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돌이 불에 타버리면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발로 툭 밀어도 금방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야, 너희들이 세운 이 성벽 여우가 올라가 무너져 하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말로. 여러분, 이것이 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이유 없는 공격, 이유 없는 조롱, 이유 없는 야유, 욕설, 이와 같은 것은요,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큰 상처를 받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데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많은 군대를 몰고 와서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 미약한 존재들아, 이 개미 같은 존재들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앞에서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라는 식으로 그들을 계속 말로 조롱하고 힘을 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끝끝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람들과 함께 성을 계속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신경도. 그러니까 이 산발랏 일당들이 이제 전술을 조금 바꿉니다. 이런 말 가지고는 조금 안 되겠네, 조금 더 센 방법으로 가야 되겠네 해서 이 거짓 뉴스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리아 총독이었던 메가비 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리아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바로 느헤미야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을 10수년 전에 한번 배반을 했어요.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다시 이제 반란을 번복하고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왕에게 계속해서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지금 빨리 이들을 토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뉴스를 계속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겁니다.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생명을 보장 못할 정도로, 다 학살해버릴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뉴스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거짓 뉴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바른 언론, 시민 행동, 그리고 공정 언론, 또 국민연대 이런 데에서 조사한 내용을 봤어요. 그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봤더니 최근 1년 동안 가짜 뉴스가 보도된 것이 150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150건이 넘는데요. 그것도 KBS, MBC, SBS, YTN 같이 공신력 있는 언론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편들, 또 신문, 또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이 매스 미디어 모든 종류에서 다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거짓 뉴스가 다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거짓 뉴스가 많았는지. 왜냐하면 보여주는 대로 보고 그냥 들려주는 대로 듣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니까 거짓 뉴스를 진짜로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거짓 뉴스를 보도하고 난 다음에 사과를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이들이 한번 힘으로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쁘대라고 마녀 사냥하면 그것이 곧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뉴스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냐면 느헤미야와 유대인 5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시대에 느헤미야는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거짓이 아무리 왜곡하고 진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결코 진리는 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열심히 수고하며 그 일들을 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아무리 느헤미야를 모함을 해도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결국에 성들의 모든 대를 다 연결해 버렸어요. 다 연결시키고 이 높이를 절반 높이 이상으로 완공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 마귀는 거짓과 거짓 뉴스로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올바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진리는 지지 않습니다. 불의가 진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산발랏 일당들이 아무리 거짓과 거짓 뉴스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그 유대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무기를 들고 찾아가서 예루살렘을 회파해 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이들을 싹 쓸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라비야, 암몬,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또 심지어 아스돗 사람들까지 다 합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편 오른쪽에는 암몬 족속이 있어요. 또 남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서쪽으로는 바로 아스돗 사람까지 있어요. 완전히 지리적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려고 마음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소서. 이놈들이 공격했습니다. 여기를 도와주러 오소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구호의 편지를 계속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무슨 조치냐면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와 너의 집과 너의 아내와 너희를 위하여 싸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짐을 옮길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도 무기를 결단코 한 손에 가지고 다녀라. 무기를 가지고 다니라. 저도 군대에서 기동 타격 때도 했거든요. 5분 대기조라고, 정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5분 내로 출동을 해야 돼요. 5분 내로 방탄조끼 입고 M60 커다란 이 총이 있어요. 그 총 들고 방독면 쓰고 뛰어가는 겁니다. 5분 내로 도착 안 하면 영창 가야 돼요. 그렇게 힘들게 막 뛰어가는 것처럼 그 5분 대기조를 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이 그들은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날 때도 항상 옷을 입고
무기를 한 손에 가지고, 그리고 한 손 가지고 일하고 한 손 가지고 모든 일을 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무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산발랏 일당들이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아무리 노려도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니니까 언제 들어가도 피해가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틈을 노리고 하다가 보니까 52일이 지나서 성벽이 완공돼 버린 겁니다. 끝나버렸어요. 성문까지 다 닳아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공격, 화전을 다 막아버리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사람들, 사단 마귀가 또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무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어야만이 효과적으로 사단 마귀의 공격,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정말 큰 대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사단 마귀가 늘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치열한, 혈과 육은 아니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와 사단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 죄성 때문에 그 죄성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단 마귀를 막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가장 먼저는 담배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대마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펜타닐, 그 다음에 또 이제 센 코카인이라든가 그런 마약 종류로 계속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중독도 또 술로 시작합니다. 술로 시작했다가 점점 센 술, 나중에 보드카까지 가는 거죠. 계속 더 센 술로 갑니다. 그래서 중독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틈을 사단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지고 처음에 말했던 그 노련한 마귀에게 져서 영혼이 빼앗기는 겁니다. 영혼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또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무엇일까요? 결론입니다. 가장 좋은 무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기도를 하면요, 나의 죄를 깨닫게 돼요. 기도를 하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해야만이 나를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사단 마귀의 그 전략을 알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항상 산발랏 일당들이 공격하기 전에 모든 것을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피지기예요. 나를 알고 사단 마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침투 구멍, 다시 말하면 그 죄성을 깨닫게 되고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사단 마귀가 공격하려고 해도 빈틈이 보이지 않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요, 나를 알고 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기도를 쉰다, 그것은 나의 생명을 적군에게 맡긴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반드시 침투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찌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손자병법의 이야기처럼 기도로서 무장하여서 사단 마귀의 화전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을 세워주고 나보다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권고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지 않아서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죄를 깨닫고 사단의 공격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지피지기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